세 번째로 하겠습니다. 입정하겠습니다. 사정 안내 말씀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어제 백종 회양했는데 또 올도법회 한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은 일요일을 매일 하던 거니까 안 하면 또 하고 그래서 좀 제가 하지만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일요일 날 무조건 온천도전 했었는데 넷째 일요일 날 5분달 넷째 일요일 28일이 천일기도 회양 날입니다. 원래는 10월달인데 10월달인데 성지순례 가기 때문에 좀 땡겨서 28일 회양하고 가려고 28일 회양입니다. 그래서 회양제를 또 지내야 되니까 무조건 천도제는 네 번째 회양날 같이 하기로 하고 500배는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요일에 500배만 하고 다시마지 올리고 좀 쉬었다 공략하고 500배를 하고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에 회양제 겸 무조건 천도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에 7일이 저거죠. 그 추석이죠. 7일 6일 추석이가 7일에 이제 그 성지순례 갔다가 인도 성지순례 갔다가 16일 날 옵니다. 한 열흘 정도 사중이 비는데 혹시 그때 오는 분들은 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늦게 올 거예요. 한 9시나 넘어서 9시 1시 돼야 오고 갈 땐 또 일찍 갈 겁니다. 그럼 혹시나 와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문은 열려 있을 거니까 기도하시고 각자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충 일정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24페이지 하겠습니다. 법화경이 얘기한 여담인데 제가 법화경 기도를 2번 했어요. 2번. 첫 번째는 하고 싶어 한 게 아니고 그냥 하다 보니 그래 되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의도적으로 했는 거죠. 근데 저쪽에 있을 때 이제 그때 마침 사중에 좀 관해하고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앉을 것이었고 안 할 때 해가지고 그래 이제 다시 다 드러내라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손으로 못하고 내 손필이 있는 걸 장갑 주제오다가 이제 종각을 떴고 그죠. 그래 한참 있다가 그러다가 법화경 기도를 했어요. 법화경 기도하면서 어쨌거나 종각을 올라가고 그때 돈 많이 들었어요. 재판하고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찾아내가지고 그래 이제 조금 새로 세워 이제 법에 맞게 이제 세워놓고 이제 그래 하긴 했고, 그때 이제 법화경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제 의도하고 했는 건 아니고 그냥 좌론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일이 성취됐고, 오번에 또 이렇게 어떤 스님 이제 우리 도반 스님 이제 자기들 법화경 기도한다 하더라고. 그래 이제 스님 해볼래 그럼 이래저래 이제 알려주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시작했죠. 그때 이제 나도 이제 그때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또 이제 불다 또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천일기도 다 돼가죠. 그래서 마침 그래도 500아란 기도하는데 500아란이 이제 다 됐어요. 이제 얼마 전에 어제 아래 이제 다 됐어요. 그 법화경이 불사경전은 아닙니다. 불사경전은 분명히 늘 이야기하지만은 불사경전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근본 뜻을 말씀하신 법화경이라. 다른 데에서는 암경에는 아예 이제
상계 해탈, 상계 고의 해탈 얘기고, 방등경에서도 방등경, 반야경까지 사실 저는 생각은 그래요. 반야가 부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야바라밀이 반야를 완성한 것이 부처님의 경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계고의 해결이 완전하니 아무튼 삼막삼이 완전하니 그런 얘기는 안 했는 거예요. 안에다가 이제 법화경에 와서 이제 아라는 아직까지는 완전한 경지에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화경이 이제 궁극의 뜻을 설한 것이다 해서 이제 최고의 경전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더러 이제 그 불사를 할 때 보면 법화경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그 보면 또 그 불사를 잘 해요 또 사람들이. 그래서 법화경이 그런 이제 근본 뜻은 그런데 근본 뜻은 다 부처님의 근본 뜻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나 뭐 일을 하기 위해서 법화경 기도하면 좋겠다, 좋다. 뭐 그 일이 성취할 수 있다. 저는 나름대로 뭐 2번 해도 2번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이제 28일까지 독송을 하거든요. 물론 요 첫째 일요일날 요거 다 봐야 되니까 22분까지 볼 겁니다. 총루품까지 볼 거니까 계속 할 거지만은 독송은 이제 28일날 1차 독송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오늘 이제 밴드에 올리죠. 2차로 독송에 동참할 분들은 그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몇이라도 해서 그다 같이 뭐 또 이거 한 권을 다 하루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한 권씩 한 권씩 읽는다 한 거를 20분 다 읽는다 하더라고 어떤 분들 보니까. 근데 그래 하기에는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품이라도 빠지지 않고 늘 독송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다시 이제 법화경 독송할 분들을 28일까지 회행하고 거기 좀 쉬었다가 법화경 독송할 분들을 다시 이제 모집해서 그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지금 3차 천의기도 했는데 4차 천의기도는 법화경을 안 하고 이제 다란이로 하려고 천수다란이 기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혹시나 뭐 법화경 하고 또 천수다란 하고 뭐 복잡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건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천수다란이 뭐 하루 20일 뭐 다니면서 오대 다니면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건 뭐 크게 부담을 안 가죠. 물론 기도는 한 자리에서 아주 하나로 가지고 한 자리에서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일상 가운데 또 일도 해야 되니까 다니면서 하는 기도 뭐 이제 다란이가 그래서 뭐 다 외우니까 건강은 다 외우면 뭐 건강하면 되겠지만은 다란이 다 외우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니면서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란이 기도를 하려고 이 4차 기도는 다란이 기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뭐 법화경도 하고 다란이도 하고 그러면 이거 복잡할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뭐 다란이만 하시든지 그러면 되고 아니면 이제 법화경 새로 모집을 하니까 28일 지나서 새로 모집하니까 그렇게 동참하실 분들은 저한테 따로 문자를 주시거나 또 이야기해 주시면은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충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여기 10품인데 전번에 늘 이야기했지만 한 2시간 정도 했죠. 짧게 9품까지는 아란들의 이제 수기를 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주로 이제 아란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요 10분부터 이제 보살이 나옵니다. 야광보살이 먼저 나오고 전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야광보살은 소신공양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위법망부라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잃는다는 것이죠. 왜 몸을 잃어야 됩니까? 이 몸은 망상덩어리라 망상덩어리. 그래서 우리는 뭐 진짜 안 알지만은 깨달아 본 사람은 깨달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망상덩어리라 이 몸이. 그래서 이 몸에 집착하는 동안은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광보다는 심지어는 몸을 태웠다 아닙니까? 향을 먹고 그래서 몸을 태워서 뭐 그 거짓된 거니까 진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몸을 태웠던 거죠. 그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망상이다. 인연과 보상은 다 망상 덩어리다 말이지. 그래서 체력적 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연과 보상에 집착을 내려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주 확고부동하게 있으라야 오직 법화경의 믿음을 내니다. 법화경 이한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보살들이 알타삼막삼불의 마음을 바란 보살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는 성분들에게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수기를 주는 그런 부분이었고, 여기서 이제 보살들, 그리고 저 수기 주는 것도 또 폭이 넓어집니다. 법화경 일련 모든 중생들 뭐 그렇게 또 이렇게 확대돼서 또 수기가 이루어집니다. 한번 봅니다. 224페이지. 그때 스님께서 야광보살을 인하여 팔만대사에게 이렇게, 야광여 너는 이 대중 가운데, 그러니까 이 당시 부처님 당시에 그 모이는 대중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량없는 모든 하늘용 야차 근달 바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오라까 사람과 더불어 사람 아닌 것과 또 비구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로 인비인 있잖아요. 인비인인데 이거를 긴나라 마오라가 왜 다시 인비인인가, 아니면 이 자체가 건달바 아수라 이런 일이 인비인인가. 그건 처음에는 인비인이 따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경전을 읽다 보니까 긴나라 마오라가 이런 사람들이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그런 사람 말 그냥 반은 사람이고 반은 동물이고 그런 이들이. 그래서 아마 이런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겠나 싶어요.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그런 이들. 마오라가 사람과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 아닌 것과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하는 것과, 또 비구니 오바세 오바이로 성문을 구하는 자와 벽집을 구하는 자와 불도를 구하는 자를 보느냐. 지금 그 자리에 모인 부처님 당시에 그 회중에 모인 법화 회중에 모인 이 같은 분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묘본 연화경 한계송 한구절을 듣고 한림 생각으로 따라 기뻐하며 이르는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리니. 그리고 그 당시에 모인 모든 이들, 천상 사람들, 인간들 모두 이들은 다 수기를 주겠다 하는 거죠. 요 마땅히는 당내에 미래에 오는 세상에 알타삼보리를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야광에게 이러시게요. 그때는 요 앞에서는 그냥 성문 제자들에게 국한됐는데 여기서는 법화경 드는 모든 이들, 부처님 당시에 법화경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화경을 들은 모든 이들 이렇게 되겠죠.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석관 부처님 멸도한 뒤에 지금 우리들 이제 또 이후에 또 법화경을 듣는 이들, 어떤 사람이 묘법연화경을 한계성이나 한구절을 듣고 한생으로 따라 기뻐하며 이런 자에게는 내가 또 알타삼막삼불을 주리라. 알타삼막삼불이, 알타삼막삼불은 뭡니까? 번역을 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 위없다는 무상, 위없다는 거죠. 정등, 등자가 같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같다는 거라. 위없, 이거보다 더 나은 게 없고 이걸 이루면 다 동등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정등이라. 그래서 정각, 각은 이제 지혜죠. 각은 이해, 인식이죠. 그래서 정지죠. 바른 지혜라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나은 거 있고 이거를 이루면 다 똑같은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상정등정각이라. 그것이 뭡니까? 성상의 본말구경, 체력작성, 인연가부상 그랬잖아요. 그죠? 체력작성에는 백천가지 인연가부성을 놔둘 수 있는 가지가지 능력이 있고 그 능력은 동시에 지혜라는 거죠. 체력작성은 지혜라는 거야. 체력작성은. 본래 갖춘 지혜라, 본래 갖춘 지혜. 그래서 그게 알타삼막삼불이더라라는 거죠. 그 알타삼막삼 알고 보면 새로 이루는 건 아니라 알고 보면은 우리들 누구나가 다 동등하게 갖추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수많은 세월에 사실 지금은 인간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생에는 개로 살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천상으로 살았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축생에 있을 것이고 말이지. 사람으로 살면 사람 지혜를 써요. 개로 살면 개 지혜를 쓰는, 그 지혜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 개는 지혜가 또 생각이니까 개 생각을 써요. 천상에 살면 천상 생각을 사용하는 거라. 인간은 또 다른 또 모습을 또 다른 모습 생각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 생각 하나하나가 다 알고 보면 지혜죠.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생각 하나하나가 다 지혜라.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들은, 이런 중생들은 해탈의 지혜를 모르니까 부처님 지혜는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인간으로서 인간의 생각을 하고 살았고, 개로서 개로의 생각을 하고 살았고, 개도 생각 많이 합니다. 개도 생각 많이 해요. 우리 고양이도 저것도 생각 많이 합니다. 보면은, 저희 딸이 내가 가면은, 뭐 주겠지 하고 열애 보고 있거든요. 맨날 주니까. 그건 열애 했어요. 표정이,
이렇게 표정이 있는 건 아닌데 통하잖아요. 개미기 맞잖아요, 그죠? 그 통해. 저만 지금 뭐 생각하고 통해. 그리고 처음에 또 쫓아와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아니라 가지고 것들도 또 까마귀나 이런 거 머리가 얼마나 좋다 합니까? 까마귀는 뭐 이렇게 튜브 같은 데 이렇게 뭐 목이 얼마나 찝어가 작대기 찝어가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있고 뭐 그럽니다. 그때는 또 그런 생각을 살았는 거라. 그런 건 생각이 다 예를 들면 그런 생각들이 한목에 쓸 수만 있다면은 내가 까마귀로 살 때는 까마귀 생각을 하고 살아는 거죠, 그죠? 인간을 살 때 인간 생각을 하고 살아는 거라. 개를 살 때 개 생각을 하고 살아는 거라. 우리는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다 변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린 거라. 우리는 이 분단생사, 번역생사 그러는데 분단생사는 한 생이 끊어져. 까마귀로 살을 때, 개로 살을 때, 인간으로 살을 때, 또 뭐로 살을 때, 이 생, 저 생을 모르고 저 생, 이 생 몰라. 여기 한 생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보통 부무중생들 생각하지만은 좀 더 도를 닦아서 마음의 고요를 이룬 사람들은 이 생, 저 생 다 안다는 거죠. 내가 과거 순생을 쭉 돌볼 수 있고, 다음에 태어나면 어디 태어나는 거 알 수 있고, 심지어는 미래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뭐 마음이 고요해진 이들은. 그럼 우리는 한 생 끊어지니까 그걸 쓰지 못해. 그러나 이게 삼세가 통한 이들은 그런 능력들을 다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쓰지 못한 우리라고 보기에는 신통인데, 그 능력을 쓰지 못한 우리가 보기에는 신통인데, 그래도 우리는 없는 건 알거든. 쓰지 못해서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러고 보니까 새로 이루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본래부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라. 다만 막혔어. 뭐에 막힙니까? 무명망상에 막혀서 그 능력을 쓰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능력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날타 삼막삼보리심이라. 보리심. 그죠? 그걸 이룬 분들이 이제 아날타 삼막삼을 성취한 분들, 본래 지혜를 성취한 분들, 모든 보시인들이죠. 마땅히 아날타 삼막삼을 얻으리라. 부처님께서 야광경에 또 여러 개 멸도한 뒤에 어떤 사람이 연화경 한계성이나 한구지를 듣고 한생으로 따라 기뻐함이 이르는 자에게는 내가 또 아날타 삼막삼을 수기를 주리라. 지금 우리들 또 이후에 또 법화경 이들 다 우리들도 벌써 법화경 다 읽었으니까 2000일 동안 읽었잖아요. 그죠? 그 아날타 삼막삼 수기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그죠? 우리는 더구나 체력적 성 인연 과보상을 이해해요. 이제 법화경을 배웠으니까. 그죠? 그 체력적 성 인연 과보상을 믿는다면은, 그걸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나도 성불하지 못할 게 아니라. 그죠? 알고 보면 이미 부처라. 이미 부처인데 내가 쓰지 못해서 막혀서 무명망사에 막혀서 중생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생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게 중생이라. 그죠? 내가 부처인 줄 모르는 게 중생이라. 내가 부처인 줄 알고 부처 능력을 쓴다면 거기가 바로 중생, 거기가 바로 부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부처가 다른 게 아니라 부처가 부처를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바로 아는 사람이, 내가 나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바로 부처라는 것이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연가보상 체력적 성을 이해했어요. 누구든 나도 체력적 성을 본래 갖추고 있다. 개발만 하면 된다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기를 받은 거예요. 어느 세월은 이제 정확하게는 뭐 몰라도 어느 세월 가는 거. 그게 언제입니까? 개발되는 그때. 그죠? 안 하면 뭐 평생 동안 못할 수도 있고, 개발하려고 노력해서 그게 버리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발하기만 하면은 말이죠. 다시 어떤 사람이 몇백 년의 한계성이 이를지라도 받아 지니고 수지, 읽고 외우고 독송, 해설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해 주듯이 아는 대로 이야기해 주고 베껴 쓰며 서사하고 가지가지로 경건에 공양하되 꽃과향과 영락이며 가루향, 바른향, 사른향, 비단 일성과 단기번기와 단기번기는 기대에다가 막 경전 내용 성기 이제 단기번기예요. 의복과 계약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면은 이 사람은 일체세간의 응당 우르를 받드는 바이니 마땅히 열에게 공양하듯이 이에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서사 수지 독송하고 위인 해설하는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에게 공양할진다. 마땅해라. 이 사람은 큰 보살이라. 법화경을 늘 읽고 독송하고 수지 독송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일러주고 하는 일은 이미 보살인데, 아무튼 삼막삼의 성차의 것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기여 이 세간에 나기를 원하여 널리 묘병연행을 분별하게 된 사람인데 어찌하면 명이 다 받아 지니고 가지고 공양하는 자이겠느냐. 물론 저는 아직 아닙니다. 저는 뭐 보살이면서 감춰서 이제 중생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얻은 중생이라 다만 이제 스님이니까 또 법화경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래 하는 것이죠. 극락세계에 가면 그렇대요. 극락세계 가면은 이제 말 그대로 부처님 이름이 무량광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미타의 뜻이에요. 근데 무량수 한량없는 세월 동안 목숨을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육신의 세월이 무량수라는 거예요. 또 그 세계 태어나는 중생들도 그 부처님의 위신력으로다가 이 몸 태어난 그 몸으로 그다음 32상을 갖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무량수토록 지낼 수가 있대요. 무량수토록. 그래서 그것을 수행해서 다음 생에 부처될 보살이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행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들은 또 그런데요. 이제 요 말대로 어느 제가 이렇게 어디 살았는데 어느 세계에서 살았는데 그 세계에 나가 이제 아는 이들 친구거나 내지는 친척이거나 내지는 부모 자식 간이거나 부부거나 그래도 그 세계에 있는데 아직도 그이들은 믿음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지는 또 믿음을 내고 또 부진 정진하는 이가 있습니다. 등등에 이러다가 그 가서 그 일을 좀 더 분발시키고 발시키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다녀오너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극락세계는 한 몸 태어나면 불태전이랍니다. 다른 세계 가더라도 극락세계에 들어서 다른 세계 가서 살고 죽어도 다시 극락세계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죠. 네. 만한 이제 그 어떤 인연과 능력을 성취한다고 그래요. 또 지금 이 사람도 법화경 수지 독송하고 위인 해설하고 공양하는 그 사람도 이미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가지가지 세상에서 그렇게 중생모를 갖춰서 제도한 사람이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능히 공양 올려라 이런 거죠. 여광이여 마땅해라. 이 사람은 뭔 사람 법화경 수지 독송 위인에서 서사 공양하는 사람 스스로 청정업을 부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청정한 업 스스로 그냥 편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지낼 수도 있지만은 말이는 거죠. 청정업을 부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을 불쌍히 이런 까닭으로 악한 세상에 나서 널리 이경을 연설하느니라. 만약 이 선남자 선여인이 어떤 사람 법화경 수지독송 서사숙 수독한 사람 이 내가 멸도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하여 능히 법화경의 한 구절에 이르러 세워준다면은 요 선남자 그냥 일반 사람들네 법화경의 한 구절에 이르러 세워준다면은 마땅해라. 이 사람은 곧 열의 신분꾼이다. 부처님께서 보내준 사람임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열애가 보낸 바며 열의 일을 행함인데 어찌하물며 대전관대에서 널리 사람 위에 사람이겠는데 왜 법화경을 쓰라는 것이 열애의 일을 행하는 것이냐? 왜 부처님의 신분꾼이고 왜 열애의 일을 행하는 것이냐? 아까 말한 대로 법화경에서 결단을 지었다는 것이죠. 아란도 욕계석계 무속에 했다고 해서 다시는 욕계석계 무속의 생산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란도. 그렇지만은 아직 아라는 아르다 사막삼일 성찬 부처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화경의 그 내용은 오직 불성을 이야기하니까 삼교공을 해결해서 성문영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직 불성 부처되는 그런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부처되는 길을 닦게 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부처되는 길을 닦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의 신분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열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세상 출하시기를 부처님 직인을 중생들이 열어 보이고 중생들은 부처진에 깨달아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야광여 만약 어떤 악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7 동안에 부처님 앞에 나타나 항상 부처님 헛들고 욕할지라도 그 죄는 오히려 가벼우나 어떤 사람이 한마디 악한 말로서 집에 있는 이나 출근이 법화경 읽고 외우는 자를 헐뜯고 비방한다면 그 죄는 심히 무겁나니라. 부처님 비방하는 왜 되겠습니까? 부처님 비방하는 죄업이 된다는 것이죠. 왜 옳은 분 일치 허물이 없는 그런 분을 비방하니까. 그런데 법화경을 비방하는 오히려 부처님 비방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건 나 잘 모르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부처님 아무리 비방해도 당신 능력이 있어요. 당신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 그 비방을 벗어날 수가 있어. 부처님은 그죠? 부처님 비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그 어떤 보살이 이제 외도들이 이제 부처님 자꾸 이게 자기 신도들이 부처님께 자꾸 가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도 그 외도 신도가 보살에 와서 왜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렇다 하니까 그럼 내가 한번 꼬셔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처님 꼬시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들은 이제 아침에 절에 왔다가 저녁에 다 내려가는데 저는 저녁에 절쪽으로 갔다가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저쪽으로 갔다가 아침에 또 신들 오면 또 나가는 것처럼 절에서 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 1년 동안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 나중에 이제 배가 부른 것처럼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앞에 나타나니까 그때 이제 이거 왜 하렵니까? 그러니까 천상의 그 도리천 제덕천이 생기로 변하고 그 이제 지가 바가지를 엎어가 이제 그전에 그러니까 그걸 끌어냈다 아닙니까? 1년 동안 참 1년 동안을 이제 왜 부처님은 진실된 사람이니까. 그러나 어떤 이들은 또 긴가민가 했다는 거죠. 긴가민가 하면서 반은 믿고 반 안 믿고 그런 거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부처님은 직접 모든 비방을 다 이제 할 수 있지만은 법화경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그죠? 법화경 말을 못 해. 예. 법화경 설하는 사람도 이 부처가 아니라 법화경 설하는 사람도. 그죠? 예. 그렇지만은 법화경은 오직 부처되는 방법, 오직 부처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처되는 것이 열의 진실한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면 법화경을 비방하면은 부처님 비방하는 것보다 더 심한 죄를 받는다. 야광유여 그 어떤 이가 법화경을 읽고 여면은 마땅히 하리라. 이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이에 스스로 장엄하고 열을 어깨에 메고 진바가 되느니라. 바로 부처님의 뜻이니까 법화경이 바로 부처님 뜻이니까 이 말이야. 그가 이르는 방위를 따라 향하여 응당 예비하며 일심으로 합종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되 꽃가향과 영락이며 가른향, 바른향, 설은향, 비등과 일상 당근기와 의복과 음식과 모든 설교로 음악을 지어서 사람 중에서 어떤 가는 공양으로 이에 공양할 것이며 응당 하늘의 보배를 가져다가 이에 이를 헛고 하늘 위의 보배 등을 응당 받들어 드릴지니라. 부담 까닭에 하면은 이 사람은 환희하여서라는 법문을 잠깐 동안 듣들을지라도 궁극에 안을 때 삼막삼은 없기 때문이다. 법화경은 오직 안을단 삼막삼본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죠? 오직 안을단 삼막삼본에 대하니까 모든 부처님은 중생들이 안을단 삼막삼을 열어 보이고 중생들은 부처님 진짜 안을단 삼막삼본에 깨닫을 위해서 생출하신다 라는 얘기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죠? 그때 스님께서 이 뜻을 거듭 표시려고 계속 말합니다. 만약 불도에 머물러 자연지를 성취하고자 하면 자연지 후덕지 그래요. 깨달음이 이제 이해 차원에서 본각과 시각이 있어요. 본각은 본래 깨달음, 본각이라 그러고 시각은 모르던 이가 깨달음은 시각이라 그래. 비로소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데 법신은 이제 본각 입장이라 본래 깨달음이죠. 그래 진여 입장 진여. 네. 이 본각의 입장이고, 네. 본래부터 청정한 그 자리가 법신 자리고, 그 법신을 모르는 이들이 그게 누구입니까? 중생들이라. 법신을 모르는 중생에게 법신을 가르쳐 주려고 놔둔 부처가 화신이라, 그죠? 법신을 모르는 중생에게 법신을 일러주려고 놔둔 부처가 화신이고, 그 법신을 일러주는 화신 부처에게 법신의 이야기를 듣고 법신을 모르는 중생이 그 법신을 깨달으면은 진리를 깨달으면은 본각을 깨달으면은 그것을 이제 시각이라 한다, 보신이라 한다. 보신, 시각 비로소 깨달았다, 시각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각 입장이 후득지고 본래 깨달음, 본래 청정한 것이 이제 자연지, 새로 이룬 건 뭘 수행해서 이룬 것이 아닌 말입니다. 그래서 시각하면은 이제 보신은 모르니까 법신을 깨달은 거니까, 법신을 아는 거니까, 보신은 즉 법신을 깨달은 거니까, 보신은 법신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죠? 법신, 화신, 보신은 동등하다는 거죠. 법신에서 나쁜 것이 화신이고, 화신을 모르는 중생이 법신을 깨달은 보신이고, 그죠? 그래서 보신과 법신, 보신과 화신은 동등하다는 거죠. 자연지는 본래부터 깨달음, 중생이 새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본래 갖추고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자연지를 성취하고자 하면은 항상 법황을 받아 지닌 자에게 마땅히 부처님이 공양할진다. 체력작 성이죠. 체력작 성의 지혜.
마땅히 이 경을 받아 지니며 아울러 지닌 자에게 공양할지니라. 모변연하경을 능히 받아 지니는 자는 마땅히 하리라. 부처님이 신부름꾼이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생각함이니라. 능히 모변연하경을 받아 지니는 이는 모든 이는 중생을 불쌍히 이른 까닭에 청정구토를 부리고 여기 났느니라. 부평 읽으면서 중생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봤습니까? 우리 2000일 동안 했잖아요. 중생 불쌍하다는 생각을 내서 저 중생 제도라 생각 내서 손 들어보세요. 마땅히 알아라. 이런 사람은 나고자 하는 것에 자자함이니라. 능히 이 약한 세상에서 위없는 법을 열리스라노니 응당 하늘의 꽃과 향과 또 하늘의 법의 의복과 천상의 묘한 법의 무더기로 설법을 하는 자에게 공양할지니라. 내가 멸도한 뒤 악한 세상에서 능히 이 경을 지닌 자에게는 마땅히 합정한 공경 예배하되 태동께 공양과 같이 하고 달고 만난 온갖 훌륭한 음식과 또 가지 의복으로 이 불자에 공양하고 잠깐이라도 법문 듣기를 하노라. 만약 능히 다음 세상에 이 경을 받아 지는 자는 내가 보내어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열의 일을 향해 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경전을 읽으니까 이게 쉬운 줄 알지만은, 법화경 읽기 쉬운 줄 알지만은, 같은 불자라도 법화경이라 이름자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서 하는 묘변, 남녀 호랑거 있잖아요. 남녀 호랑거. 그게 나무 묘변 연화경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책이 아니라, 이 경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보는 거는. 새로 만드는 거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그 경전을 읽어보니까 이게 영 딴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남방 쪽에는 아예 이런 경전이 없어요. 남방 쪽에는. 북방, 이 주구에도 남방이라면 스리랑카, 태국, 버마, 요쪽으로 가면은 아마 베트남까지 막 다 남방 거로 불건데, 그쪽에는 니까야밖에 없지. 북방에서 말하는 방등, 반야, 법화 열반은 없습니다. 화음, 방등, 반야, 법화 열반. 이쪽에 북방에 북방 쪽이라야 티베트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쪽에 들어야 이제 그런 경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 들어 이제 그렇게 해요. 대성경전을 방등경전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심지어 불설이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남방 쪽에서 이야기하는 얘기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아란이 부처예요, 부처가 아니에요. 아란이 부처라면은 그 말이 타당해. 누가 만들는지 몰라. 이 방당경 대성경 누가 만들는지도 몰라. 아란이 부처라면은. 그런데 아란이 부처가 아니라면은 그럼 방등경전을 누가 설했겠어요? 방등경전은 다 보리신을 발해서 부처되자는 얘기거든요. 부처되자는 얘기가 불교예요. 상해고 해결해서 아란되자는 얘기 불교예요. 구경불교는 부처되자는 게 구경불교거든. 그죠? 아란이 부처가 아니라면은, 그런 니까야나 암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부처님이 요한주 숨겨놓고 갔을까? 그죠? 요한주 숨겨놓고 열반이 됐을까? 아이, 그란 말이지. 그죠?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하시기를 중생들의 부처님증 인류로 보이고 부처님증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출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등경전이 불설이 아니라는 건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방등경전이 부처님 말하는 게 아니라고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란이 부처라면은, 대성경전은 불설이 아니다고 이제 그 말 타당한데, 아란이 부처가 아니라면은, 그 말 타당한 말이 아니죠, 그거는. 그죠? 부처되게 하는 말이, 부처되자 하는 말이 부처님 말이지. 그잖아요, 그죠? 그럼요, 그래. 그래서 방등경전이 부처설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아란이 부처냐? 아란이 부처가 이러면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아란 불교는 온전한 불교가 아니다 말이죠. 완전한 불교가 아니다 말이죠. 그죠? 비록 그분이 육신통을 청취해서 상계고를 해결하고, 상계고를 해탈하고, 다시 상계 생산을 대표로 하지는 않지만은, 부처님 주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등정전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법화경 같은 게 이제 우리는 늘 독송하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만나기가 쉬운 줄 알지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니까야만 접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성불을 하는 일이 없어요. 성불을 할 마음을 못 내는 거라. 상교고 해결하는 마음을 내는데 그것이 진실인 줄 알아. 그것이 완전한 불교인 줄 알죠. 완전한 불교인 줄 알죠. 자기들은. 그 이해합니까? 뭔 말인가 이해합니까? 그게 완전한 불교인 줄 알아. 그런데 대성을 접한 사람들은 그것은 완전 불교가 아니다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런데 니까에도 보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니까에도 보살이 있어요. 아함에도 보살이 있다고. 누굽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오직 보살 그 한 분밖에 없어. 한 분이라 할지라도 한 분의 보살이 있다면은 보살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불에 부처되는 데 마음 낸 사람이거든. 그죠? 부처되는 데 마음 낸 사람이 보살은.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그 보살의 마음을 못 내냐 말이지. 상계고의 해결만 마음을 내고 왜 보살의 마음을 못 내냐 말이지. 이해하시죠? 왜 못 내겠어요? 그것이 구격인 줄 알아. 그것이 완전한 줄 알죠. 왜 부처님께서 이야기해주고, 그것이 이제 그 해탈만 이야기했으니까, 그까지만 이야기했으니까,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그걸 온전히, 자기들은 온전히 받아들인 것이죠. 더 이상 법을 못 들었으니까, 그죠? 앙다 삼막삼번의 법을 못 들었으니까, 그럼 온전히 받아들인 거지.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들은 이제 온전히 해결한 거라 말하자면은. 그렇지만은, 좀 더 너른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법화인 그대들은 완전한 깨달음 성취한 것이 아니다 말이지. 좀 더 나가서 500유순 중에 200유순 더 가야 된단 말이지. 그죠? 그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법화경 만나기 쉬운 일 아닙니다. 맨날 보니까 쉬운 거지만은, 그 불교도 이제 반은 보고 반은 못 봐. 남방에가 오히려 인구 더 많아요. 불교인이 더 많아. 그쪽에는 출가하면요, 막 그 사진 봤으니까, 운동장 끝에 꽉, 물론 그 출가 다 하는 거 아니면, 이제 우리 군대 가듯이 그래 한다, 군대 가듯이. 그래 하고 또 이제 개를 선인 애들은요, 개를 받고 한 개를 하면 파괴가 아니라, 개 있는 대로 하면은 파괴가 되지만은, 한 개를 하면 다시 속가나고 다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4개월 하기도 하고, 출가 생활 하기도 하고, 또 1년, 2년 하기도 하고, 또 한 개 하고, 나가면 또 속가 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그쪽에 인구가 알고 보면 인구가 더 많아요. 불교 인구가 남방 쪽에. 내가 멸도한 뒤에 악한 세상에서 능 이경을 지는 자에게는 마땅히 합장을 공양하되 세종교 공양과 같이 하고 달고 맞는 온갖 음식과 훌륭한 음식과 또 가지가지 의복으로 이 불제 공양하고 잠깐만이라도 불무득기를 원해라. 만약 능히 다음 세상에 이경을 받아 지는 자는 내가 본이와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여러 일을 행하랍니다. 만약 1급 동안에 항상 나쁜 마음을 품고 성령 얼굴로 부처님 욕을 하면은 한량없는 무거운 죄가 되는데, 그 어떤 이가 이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지는 자를 잠깐은 나쁜 말 하면은 그 죄는 다시 저보다 더하다. 어떤 사람이 불도를 구하여 1급 동안을 내 앞에서 합장하고 있으면은 수없는 개동을 찬탄한다면은 부처님 칭량 찬탄한다면은 이렇게 부처님을 찬탄한 까닭으로 하려는 공덕 얻으리. 이경을 지는 자를 찬탄하면은 그분 다시 저보다 더하다 하는 거죠. 법화경이 그만한 공덕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얘기가 80억 굴 가장 묘한 빛과 소리와 또 향기와 더불어 맛과 촉감으로 이경을 지는 자에 공양하며 이와 같이 공양한 뒤에 잠깐이라도 얻었으려면 응당 스스로 기뻐하고 평하라. 나는 지금 큰 이익을 얻다 하라. 야광이 이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사람과 모든 경쟁들 이 경쟁 가운데 법화경이 가장 제일이다. 왜 제일이라고 했어요? 부처님 뜻을 부처 되게 하려는 것이 부처님 뜻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이 제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 뒤에 보살들을 보면 앞에서는 아직 완전하지 못한 이들을 완전하게 했는 것이고, 완전하지 못한 이들을 완전하게 했는 것이고, 여기서는 이미 완전함을 말한, 그래서 널리 유포하라. 서사수시 독송하고 공양하면서 찬탄해서 널리 여러 사람에게 설해서 이 경이 끊이지 않게 널리 유포해라.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이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뒤에서는 이제 보살들에서 완전하게 된 완전함을 설한 이 경전을 널리 유포하라. 스스로 수행하고 널리 유포하라.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질문. 네,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반배.
사응 수원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길제 시식하겠습니다.